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나라든 강한 나라, 강한 단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신체적으로 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 지식적으로 강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바로 뭐냐? 경제적으로 강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자를, 경제력 있는 자를, 권력 있는 자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보다 반드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강한 자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가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남 위에서, 약한 자 위에서 군림하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강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한 자가 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늘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며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며 괴롭히며 이용해 먹은 게 바로 지금까지의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역사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이런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이런 것들이 진짜 강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강자가 아님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것이 진짜 강한 자임을 틀렸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죽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내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어 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벌려고 했던 돈, 내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그 지위, 명예, 이런 권력, 모든 것들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것이 다 헛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 강한 것인지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무엇이 진짜 강한 자임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냐?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옹졸하게, 전라도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강한 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말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너희에게 너희의 무엇을 보느냐? 너희의 믿음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냐 믿음이 강한 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탄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헛된 것을 강하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강하게 가진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를 돌아보고 부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냐? 첫째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약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아스테메마타라는 말인데, 이것은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함.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연약함이라는 뜻이고요, 담당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스타제인이라고 해가지고 무거운 것을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듯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내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를 알려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을 내가 짊어지느냐 짊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원이나 우리 이렇게 산책로에 가보면 나무가 세워져 있고 나무에게 지지목이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스타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지탱해주는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무, 이게 바스타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물론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약한 자가 약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 약함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과 약점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사람의 단점과 연약함, 약점을 내가 보았을 때 아이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남의 약점을, 남의 연약함을 내가 보았을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약점을,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아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기보다는 저 사람 곁에는 내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줄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도 비판받고 판단받는 거예요. 비판이나 판단은 단 누가만 하냐? 하나님만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네가 재판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비판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반드시 연약한 자의 약점을, 그 연약함을 담당해서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연약함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담당한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데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연약함을, 그 단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힘듦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연약한 자의 단점 있는 사람의 그 단점을, 연약함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나의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짊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짊어지며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며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그 찬자국과 못자국에 찔리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연약한 자의,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그 연약함을 우리가 짊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악과 약함을 짊어지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 이 복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짊어져줬을 때 그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수학자 일본의 기구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구찌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그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양의 나라에서 웬 동양인이 와가지고 시급잠잠한 사람이 맨날 1등을 해. 그리고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맨날 2등만 해.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백인들이 전부 다 야, 저놈을 어떻게 쓴지 이기고 우리가 1등 한번 해보자 하는데 항상 이 일본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구찌가 감기 본사를 심하게 걸려서 몇 주간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때는 이때다. 몇 주간 학교를 안 나왔으니 어때요? 공부를 아예 못했어. 그러니 이번에는 2등, 만년 2등, 항상 2등하는 브라운이 이번에는 1등 할 거야. 야, 브라운, 우리가 이제 이번에 1등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시험을 딱 치렀더니 또 기구찌가 또 1등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몇 주 동안 학교를 안 나오고 공부를 아예 못했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또 1등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이 만년 2등하는 이 브라운이 매일같이 배운 것을 그 친구에게 가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오늘은 교수님이 이걸 가르쳐 줬어 하고 1등한 친구에게 계속 다 가르쳐 주며 우리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걸어서 우리 공부로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딱 했는데 기구찌가 1등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가 진정한 1등? 브라운이 진정한 1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내가 지배하고 군림하고 짓밟고 남들에게 비방하고 욕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품어주고 덮어주며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며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믿음이 진짜 강한 자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기쁘게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냐? 예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기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에 살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기뻐서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내가 기쁨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나만 기쁘다,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또 우리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준 게 무엇인가?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무조건 사랑하고 자식은 말 안 듣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도 자식을 기쁘게 해드리고 서로 기쁘게 해줌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돌아오는 기쁨, 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불행해지는 거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내 기분도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뭡니까?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배고픔의 고난도 겪었어요. 가난함의 고난도 겪었어요. 핍박의 고난도 겪었어요. 시기, 질투, 모함의 모든 아픔도 겪었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겪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동등함으로 있으면서 온갖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할 분이 그 기쁨을 포기하고,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소외되어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든지 자기 기쁨을 위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피곤함도 느끼시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찍부터 와서 또 예배 끝나면 늦게까지 남아서 우리 찬양대부터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주차 안내로 인하여 또 많은 순서들을 맡고 우리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모두가 다 자기의 기쁨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바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앉을 때에도,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또 밖에 나갈 때에도 내가 먼저 나가려고 미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남에게 먼저 나가라고 뭐예요?
남에게 양보해 줄 줄도 알고, 아유 이자님 내 자리야 저리 가! 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가 더 좋은 자리다, 이 자리가 더 시원한 자리다, 이 자리가 더 편한 자리다 하고 자리도 양보해 줄 줄 알고, 그러면서 버스를 탈 때에도 마찬가지고 버스에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나보다도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선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고, 덕은 뭐냐? 이웃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걸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과 덕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청년들, 친구가 야 우리 술집에 가자. 그러면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술집에 안 가면 야 자식 왜 술집도 안 가? 왜 안 따라와? 짜증이 나. 그러면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면 그래 나보다도 친구를 기쁘게 해주게 하니 술집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느냐? 덕, 이웃에게 칭찬받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섬긴다고 할 때, 기쁘게 한다고 할 때, 야 술집에 가자, 무슨 나이트 가자, 어디 뭐 노래방 가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그런데 그 사람 기쁘게 해준다고 노루마로 가고 무슨 뭐 도둑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냐, 이웃에게 칭찬받을 만한 덕이냐, 그 선과 덕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기쁘게 한다고 다 맞춰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이웃에게 칭찬할 만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과 덕으로 인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이냐?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이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악된 죄악의 인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성이 못된 인간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악이고 악한 마귀의 종로를 하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조건 없이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나같이 추악한 자도, 나같이 그렇게 타락한 자도, 나 같은 인생도 예수님이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아줘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이 바로 뭐냐?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고기를 먹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와 바로 주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터져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분분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자기 뜻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며 막 서로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라,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나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의 그 많았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 저는 정말로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고 또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에 15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연약함과 저의 있는 모습, 실수와 허물을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받아주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성도간에도 서로 받아주고, 우리 모든 이웃간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받아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 소수 민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추장들이 각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 있어서 그 부족들마다 추장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 큰 부족들이 각각 많은데 이 모든 부족들의 추장들을 자기 나라 왕실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 한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연방 국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가 돼가지고 스테이크를 딱 먹는데, 뭐 추장들이 손으로 먹던 사람들이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겠습니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기가 이게 힘드니까 어떤 추장 한 명이 나이프와 포크를 딱 던져버리고 손으로 그냥 고기를 촥촥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국의 왕실에 있던 많은 관료들이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아이고 못 배운 것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자기도 포크와 나이프를 탁 던져버리고 같이 추장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 모든 손으로 먹어버리니까 모든 추장들이 거추장스럽다고 포크 나이프 다 던져버리고 기쁘게 그냥 손으로 실컷 아주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게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자 우리 나라를 합치자 할 때 합쳤겠어요? 안 합쳤겠어요? 합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마지막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강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강한 자만이 베풀 수 있고, 강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하지만 약한 자는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고, 약한 자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도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선과 덕으로 이웃을 기뻐하는 자가, 기쁘게 해주는 자가 되고, 이웃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강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